두 주 전에 우리는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의 일시적인 패배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패배를 당했을 때는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자. 우리가 마음을 쪼개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더 큰 아름다운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탐대시라는 탐욕을 제거해라. 탐욕은 죄악의 뿌리다. 탐욕을 가지고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후속 변호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했는가 하는 그 승리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Million Dollars Habit이라는 책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그 책 중에 한 부분이 우주의 철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성공 법칙 중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렇다. 당신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결국 당신도 그들이 거둔 성공을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연은 중립적이다. 자연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그들의 머리 위에 비를 내린다라는 말이 있다. 다른 성공한 사람이 한 대로 반복해서 따라하면 결국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성공은 행운이나 기회,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성공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법칙을 따르고 패배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패배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패배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누가 뭐라고 그 삶을 정의하든 그 사람들은 승리의 법칙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패배하고 늘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삶을 뒤져보면 늘 실패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법칙을 분명하게 익히고 그 승리의 법칙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승리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법칙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be afraid 하고 세마이콜론이라는 게 찍혀 있습니다. 거기 커마 그 다음에 따른 문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세마이콜론 and don't be discouraged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discouraged. Take a courage. 용기를 가져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울 것 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의 뒤를 잇는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알 것입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모세도 행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역을 위임받고 그는 두려워했음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적들은 기세등등합니다. 자기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40년량 광야에서 방황한 그런 존재들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철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했던 그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을 정복합니까? 모든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삶 자체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산다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l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거꾸로 쓰면 뭔지 아십니까? evil입니다. evil. L-I-V를 갖다가 거꾸로 쓰면 E-V-I-L. 똑같은 단어를 거꾸로 쓰면 이불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는 사는 것이 되고 하나는 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 자체에 악이 공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거꾸로 돌려서 하나님의 원리를 거역해서 살면 그것은 바로 악이요 죽음을 창조하는 세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두렵지 않기 때문인가요? 삶이 만만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삶 자체가 두려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세상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파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날 다우전옥스에서 슈링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총격을 가고 자살한 이반 데이빗 롱이라는 그런 젊은이가 총격을 하면서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어저께 경찰이 그것을 공개한 것을 보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It's bad. I won't get to see all the illogical and pathetic reason people will put it in my mouth as to why I did it. 안타까운 일은 내가 왜 일을 저질렀을까? 이 비논리적이고 함심한 이유들을 들먹거리면서 입방아를 찢게 될 그 인간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안타깝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단지 삶이 너무 무의미할 뿐이다. 안 그런가? 여러분, 삶이 왜 무의미해졌습니까? 왜 황폐해졌습니까? 왜 행복할 인간의 마음속에 그렇게 인간의 보링하고 왜 황폐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치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러고도 웃는 이모티콘까지 넣었대요. 큰 아이러니가 아닌가? 맞다, 나는 미친놈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총살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하는 짓은 겨우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 기도한다, 우리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는 말장난을 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겠지, 그건 제가 붙인 거예요.
왜 매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말이야 하고 웃는 아이티콘을 2개나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을 조롱하는 악마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악마의 소리예요.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쩡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짓입니다. 그는 악마의 종노릇한 악마의 그런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쑥 그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스승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그들이 담판을 짓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여러분, 그 순간에 유다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런데 그런 슬픔과 아픔을 주술할 겨를도 없이 시미벨리와 힐에서 발생한 불이 무섭게 번져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벤추라 일대, 아구라 힐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산입니까? 말리부 지역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번에 22명이 그 산불로 불타 죽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유튜브에서 Please help us, please pray for us, 이 불이 어디서 오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야 돼? 하면서 당황하면서 그냥 유튜브에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막 울부짖는 사람들의 유튜브가 여러 군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악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두려워해라, 낙심해라,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은 무기력하다,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 포기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함께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33년 미국이 대공황에 빠져 있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The only one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에 위해 사람들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희망이며 생명의 선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려로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산지사방에서 나를 두려움으로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여러분 같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낙심할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낙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건요, 계란에 바위치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1500년 동안 개토릭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세력이 정말 철옹성보다도 더 견고하게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혁한다고 한 사람이 일어났으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그때에 너무나 낙담해 있으니까 마틴 루터의 부인이 장례식을 준비했답니다. 까만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장례식 준비하고 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장례식,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낙심하는 거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낙심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 장례식 치를 거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나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낙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누워있는, 무릎 꿇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거꾸로 보면요, 야 이놈아, 나 안 죽었어, 내 살아있어, 나 여기 살아있어,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절망한 분은 안 계십니까? 낙심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안 죽었다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올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꼬꾸라진 사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일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땅입니다. 우상으로 들끓는 땅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클린업하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점령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할진데 왜 낙담해서 꿇어 앉아 있습니까? 왜 바보같이 울고만 앉아 있습니까? 낙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올라가는 건 쉬운 일입니까?
제 아내하고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윌슨 마운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퇴근하고 이제 썸머 타임이 돼가지고 이제 저녁에 올라가기 힘드는데 매일 올라갈 때 땀이 뻘뻘 납니다. 참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냥 내려가만 갈 겁니까? 피해만 갈 겁니까? 올라가서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마귀에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정복해야 됩니다. 마귀의 손에 억압된 이 땅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통치하도록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Jesus is the Lord and Savior.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슈팅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아침 카톡에 우리 집사님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Mass shooting at Thousand Oaks. 슬픈 뉴스로 새벽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것도 안전하지 않고 어느 한 날도 온통 슬픈 뉴스로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프로세스해야 하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불난 사건을, 이 불바다가 된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다시 한번 사탄의 조롱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멀쩡한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생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빌리언 달러, 밀리언 달러 하는 책들이 이 궁궐 같은 집들이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치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큰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래, 나는 미친놈이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총살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하는 짓은 겨우 희망을 가져라, 기도한다, 기억한다라는 말장난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 조롱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까? 사탄이 조롱하는 것처럼 기도한다, 너희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을 기억한다 하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겁니까? 그날 새벽에 저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의 복음이 답이다, 이놈아.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충격적인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심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심었으면, 복음을 심었으면 그 황폐한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황폐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여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는 것,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live, evil, 언제나 악과 선의 천사와 악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양육해내는 건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떨며 아간과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을 원망하며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놈이 그랬을까? 그 악마가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한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인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영악합니다. 때문에 성령의 힘을 빌어서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는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앞에 1차 전쟁하고 자세히 비교해 보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법칙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지혜롭게 싸우라는 거예요.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 너무나 적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머리가 2000이랍니다. IQ가. 여러분, 200짜리 IQ 가진 분이 있어요? 아무도 사탄을 얕보면 안 돼. 사탄은 얕볼 상대가 아니야. 내 힘으로 이길 상대가 아니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굳게 손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래 니들끼리 올라가 하고 자기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지도자가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최전방에 나가서 네가 직접 싸움을 진두지휘하며 최전선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들어가서 제일 위험한 계곡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세 번째는 처음에는 3,000명만 올려보냈어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0명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의 용사들을 끌고 갑니다. 매복시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과 싸움에서 함부로 네 생각 가지고 얕잡아 보고 네 생각 가지고 얄팍한 수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매복작전을 쓰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날뛰면서 내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아군은 다치지 않고 적군을 완전 섬멸하는 작전을 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자들에게 전리품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대가,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읽어보면요, 아이성에 12,000명을 완전히 섬멸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한 명도 당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고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비결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막 엄청난 축복이 쏟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건전한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시험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왕창 쏟아 부어주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 축복 왕창 받아버리고 한꺼번에 그냥 대박이 떨어져가지고 돈벼락을 맞으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을 당해보면 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 당해보면 이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5년 여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고 정주영 회장을 불렀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경제인 중에도 우리 정주영 회장을 참 좋아해요. 정씨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그러더랍니다. 야,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만약에 정 사장도 다녀와서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무슨 말씀이죠? 하고 정주영 회장이 물었대죠. 그러니까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막 달러가 막 홍수처럼 쏟아져 중동 국가에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중동의 기간 산업을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각 나라들이 지금 불을 쓰고 있는데 하도 열악하고 하도 더워서 일하러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에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타진을 왔는데 관리를 보냈더니 2주 동안 가서 여행하고 온 사람들의 관리가 보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 공사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건설 공사를 해? 그러니까 정 회장이 당장에 떠나겠습니다. 그러고서 5일 있다 찾아왔더래요, 청와대.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막 조사를 한 모양이야. 그러더니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건설하기에 최고로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돕는 모양입니다. 무슨 소리요? 중동은 1년 12달 비가 하나도 안 오기 때문에 매일 건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에 가면 모래와 자갈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조달하는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물은 어떡할래?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유조선을 갖고 기름을 싹 갖고 오고 물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풍부한 물은 가져가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50도 넘는 더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 없습니다. 낮에는 천막 치고 굴굴 자고 밤에 불 쓰고 일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자! 하고 누구를 불렀겠어요?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현대가 중동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현대 정주영 회장이 중동 건설에 사실은 시발주자예요. 전 세계가 그분의 그 전략을 보고 완전히 경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여러분 절망 속에 희망을 보면서 멋지게 승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것만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여러분 얘기합니까? 이제는 impossibly, I am possibly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possible에 I 아포스트로피 하나를 딱 찍으라고. 그러고 띄워놔. I am possible. I a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제3, 제4의 영킴과 엔디킴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지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디킴과 영킴의 당선이 되고 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공통점을. 그래도 오늘 여러분 목회 수상에 썼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자라서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했고 그 커뮤니티에서 인정받았고 그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영킴은 물론 유학 온 사람이지만 유학 와서 그 커뮤니티에서 20년을 봉사하며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커뮤니티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낼 때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장을 사랑하고 이 고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고장을 잘 더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까를 연구하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예배되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까 보았습니다. 2절 중반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리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큰 차이예요? 여리고를 공략할 때는 하나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요? 여리고는 첫 열매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심꾸러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러나 2차 전쟁부터는 모든 전리품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변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승리한다. 승리한 자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승리한 자는 상급이 예비되었어요. 이 원리는요, 창세기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경 본문이 있고 제가 늘 이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겹쳐들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는데 그랄이 어떤 땅이죠? 1절을 보면 흉년에 흉년이 겹쳐들었어. 대기근이 왔어.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가축들이 죽어져 나가. 모든 곡물들이 다 메말라 없어지고 말아요. 거둘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려 내가 거기 땅에 머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순종합니다. 축복은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기근이 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면 먼지만 풀풀 나고 저 농사 져봤고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가뭄 때문에요 쩍쩍쩍 갈라집니다. 저수지도 쩍쩍쩍 갈라졌어요. 물이 하나 없어.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졌어. 이런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농사를 그 땅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정말 절망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해에, 그 흉년의 해에
100배를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3절이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The man became rich and his wealth continued to grow until he became very wealthy. 무슨 소리예요? 한 번 농사 짓고 끝난 게 아니야. 또 농사를 졌어. 또 농사를 졌어. His wealth continued to grow.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될 때까지 축복을 하셨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슈딩이 있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합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사냐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절망을 넘어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희망을 심습니다. 사랑을 심습니다. 복음을 심습니다. 아멘도 안 해. 어떻게 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낭망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일어나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십시오. 형제 자매와 함께 올라가십시오. 믿음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이웃과 커뮤니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성을 알려주고 함께 가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여선교회 걷기 대회를 했잖아요. 걸으면서 우리 로스앤젤레스 52년을 섬긴 권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로스앤젤레스 연합감리교회까지 가서 성경 공부를 몇 주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한 권사님이라 저만 보면 그냥 반가워하십니다. 아, 그때가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뭐 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권사님 그러죠. 어저께도 반갑게 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어떻게 교회가 잘 부흥하십니까? 젊은이들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 탐추의 목사님 아시죠? 물론 알죠. 탐추의 목사님이 거기다 2세 목회를 할 때까지 애들이 잘 부흥했어요. 교회다 양쪽으로 막 부흥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부흥을 하니까 우리는 어른들한테 이게 컨트롤 받기 싫어. 샥 나갔어. 그 다음부터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나간 애들도 부흥하지 않아. 그냥 계속 거기서 스트러글. 지금도 웨스트 LA에서 전혀 힘을 못 써.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남아있는 이 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잘 봐야 돼. 한 가지 비전만 갖다면 나는 모든 것 다 양보하겠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서 훌륭한 인재들로 길러내려는 그 비전 하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 다 양보하겠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너희들을 서포트하겠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주고 우리 CCIC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붙잡아주고 끌어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1세, 2세가 이제 담을 하니 왜 담이 있어? 우리의 자녀들인데. 왜 벽이 있어? 우리의 새끼들인데.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왜 문제가 있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 뜻대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3, 제4의 앤디도 만들어내고 영킴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주지사도 만들어내고 대통령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꿈을 가진 자들을 키워주세요. 너 혼자만 잘 되라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잘 되라고 하면 그 인간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꿈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봐라. 그래서 우리가 스텝 미팅에서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한테 슈팅 사건이 있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많은 대화를 했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잘 전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